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 그 하루가 참 아쉬웠다면 오늘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이 정말 힘든 한 주간, 최악의 한 주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이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 곳에서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기회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인데,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 말씀의 난외 주에 보면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포착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회를 사라, 시간을 되살아, 구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내 삶 속에서 선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운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기회를 잡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그 기회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어떤 기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 말씀을 다시 깨닫는 기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께서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 말씀, 조금 길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첫 구절 22절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이 여행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죠. 이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이 내용이 누가복음 10장부터 19장에 이르는 1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죽기 위해서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 앞서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비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이 길에서 여행하는 이 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여정에서 일어난 일, 비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장 급한 어떤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 반드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섬뜩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간절하게 구하지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절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를 알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집 문 앞에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은 그 집에 기르는 개입니다. 나사로의 그 처지가 그렇게 비참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죠.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물 한 방울을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의 간청이 거절당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에 대한 기도도 거절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구합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가 없고 더 이상의 위로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요만큼의 자비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테의 그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죠.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곳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자비도 없습니다. 어떠한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간청도 다 거절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상을 만들었잖아요.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죠. 사람이 앉아서 턱을 괴고 앉아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색이 잠겨 있는 그런 작품. 여러분 다 어디선가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합니까? 우스갯소리로 내 옷이 다 어디 갔어?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작품은 그 사람 하나만을 만든 작품이 아니라 아주 큰 작품입니다. 아주 큰 작품의 일부가 이 사람이에요. 그 큰 작품은 높이가 6m나 되고 폭이 4m 그리고 깊이가 1m나 되는 엄청난 작품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만 180명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작품이죠. 그 대작의 원래 제목은 지옥문입니다. 지옥문. 단테의 신곡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가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상단 중앙에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만들어 놓았어요.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옥문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버려야 하는 곳. 어떠한 자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 그 앞에 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운명, 나의 구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섬뜩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참 적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적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지. 라는 마음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는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을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은 버려질 것이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 쉽게 간주해버립니다. 나는 구원받겠지.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가? 대답이 yes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yes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yes라고 대답했다면 그 yes라고 대답한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나의 의가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고 나의 삶과 나의 행위에는 어떠한 공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더 이상 기도의 기회가 없는 오늘 말씀의 이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기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 사실 그게 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라는 이름으로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을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사십시오. 기회를 선용하여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1절 이하에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묻습니다. 대화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 절호의 기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다시 없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엄청난 기회입니다. 역사상 다시 없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할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그 땅에, 그들의 문화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그들을 만지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회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거듭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기회를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2번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이 누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은 단지 도시의 이름이 아니죠. 성 위에 건설된, 산 위에 건설된 그 아름다운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2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사지 못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무시해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물으십니다. 거듭거듭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저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영적인 기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저버린다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기도의 기회를 잃어버릴 때 주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아쉬워하는 그런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가지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 이 영적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타게 부르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시편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사십시오.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잘 살려서 잘 선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